오늘은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사꾼 목자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죠. 누가 선한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선장은 뭐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아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한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입니까? 누가 오늘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갑자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방금 간단하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고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이 사꾼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는 얘기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이게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깊게 알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괜히 물어봤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야 여러분 이 10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정리가 안 되면 10장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이 말씀.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 성경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예수님 사역 일정에 맞춰서 배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도대로 이 성경 말씀을 배치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기록한 이유 뭐예요? 이거 계속 시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왜 기록했다고요? 감사해요, 잊어줘서. 그래서 또 할 말이 또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양육도 하고 가르칠 맛도 나고 설교할 맛도 나겠죠. 다 알면 제가 설교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할지 다 아시면 제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은 또 뭡니까? 자, 31절 말씀,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분명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씁니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썼겠죠. 일기를 왜 썼습니까? 일기를 쓴 목적이 뭐예요? 과제니까. 선생님 쓰라고 했으니까. 쓰기 싫은데 억지 써.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 달성을 해서 여러분 일기를 쓰셨습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여전히 일기를 쓰는 분이 계십니다. 왜 쓸까요? 남편한테 검사 받으려고. 애들한테 검사 받으려고? 아니죠. 분명히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기장에는 안 쓰고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페이스북이다 아니면 인스타에다가 이런 각자 그곳에 이런 막 일기를 씁니다. 내가 신상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씁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좀 알아봐줘. 이게 목적이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보라 이거죠. 자,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문서로 남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지금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해서 지금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끝입니다. 살다 보면 끝이 언젠가 이 생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21장, 22장까지 기록할 때는 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그냥 기술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1장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1장 딱 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가 뭐예요? 네? 창세기 1장 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가 뭐예요? 대죄. 요한복음 1장 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가 뭐예요? 대죄.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창세기 1장 완전히 다르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시작 이전의 태초, 창세기 이전의 태초를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다. 그래서 그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다시 정리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다른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 사건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창조 사건에 개입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장 하면 딱 떠올라야 될 사건이 있어요. 네, 포도주 먹고 싶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 이게 몇 번째 이적이다?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첫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중요한 사건이죠. 그것도 어느 장소에서? 술집에서요? 아유, 클럽에서요? 클럽에서 술 떨어졌네? 클럽입니까? 어떤 장소에서? 혼인잔치. 결혼하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자, 결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지옥의 시작이다. 이겁니까? 결혼하신 분들. 내가 왜 결혼했지? 그때부터가 내가 지옥이 시작되었어.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이게 공감이 되면 문제인 거야. 이게 공감이 되면. 아니에요. 천국 같은 생활이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그때 그 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여러분, 결혼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 새 출발을 의미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그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완전히 바꾸시는, 원소 자체가 다른 그 원소, 완전히 다른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 새로운 시작은, 새 출발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3장 누가 등장합니까? 예? 침례 요한도 등장합니다. 3장에. 근데 침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한 3장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등장해. 이는 어떤 사람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정통 종교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 밤중에, 밤에 나타납니다.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겠죠. 그럼 물어보겠죠. 뭔 얘기했냐고.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종교심으로 가득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의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실은 그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사건이 바로 침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 사건이.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자로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영적 체험이 없어서 육신의 쾌락을 따랐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옆에서 알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채우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대신 채웁니까? 육체적인,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삽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들로,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술 충만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 했습니까? 남자를 몇 번씩 바꿔요? 5번씩이나 바꿉니다. 5번씩 바꿨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은 누구 남편이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인데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있어. 교회를 나가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왜? 영적인 걸 경험하면. 자동차를 5번씩이나 바꿨어. 그런데 만족이 없어. 또 새 차가 나왔어. 신상이야. 샘핑이 나왔네. 그럼 뭐합니까? 또 차를 팔고 또 새 차를 사는 거야. 그리고 막 광내고 다 뭐하고 막 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차도 네 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새로 나왔어. 갤럭시 S 갤럭시 X S8 플러스 이런 거 나왔대. 3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또 신상이 나옵니다. 또 뭡니까? 또 바꿔. 나는 삼성보다는 나는 애플이 좋아. 사과가 좋아. 그걸로 바꿀래. 애들 폰으로 바꾼대. 애들 폰으로 또. 그래서 그거 바꿨다고 또 막 자랑하는 거야. 너는 삼성이냐? 너는 삼성? 나는 애플이다. 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저는 이제 항상 이 핸드폰을 갖다가 제가 돈 주고 사지를 않고 하니까 누가 쓰던 거 고장나면 누가 쓰던 거 누가 없어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지금 처박혀 있는 거 갖다 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또 포맷해 가지고 제가 유심 넣어 가지고 그걸 씁니다. 하루는 제가 그거 들고 다니니까 어떤 애 와가지고 이거 우리 아빠 핸드폰 같은데? 아니야 내 거야. 이거 우리 아빠 핸드폰인데? 아니 내 거라니까. 자기 아빠 그래. 자기 아빠라.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거지. 우리 아빠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쓰는데 좋겠다. 근데 뭐합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맛집 찾아갔다가 저기 맛집 찾아갔다가 팍 찾아가 이 옷 입었다가 천 입었다가 팍 꾸미는데 머리 꾸몄다가 머리 폈다가 왜 했다가 팍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쫙 폈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방어했다가 어느 날은 또 막 열받다가 꼬부려가지고 다 꼬부리고 다니고 여기 발랐다가 저기 발랐다가 여기 뜯다가 보톡스, 앞톡스, 후톡스 하면서 다 하잖아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눈이 너무 작대. 단추구멍이래. 단추구멍 어때? 거기 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눈째 가지고 뭐 한다고? 눈 크게 한다고? 쌍꺼풀 만든다고? 여러분 쌍꺼풀 만들었습니까? 3커플 만드세요. 3커플 이렇게 유행을 창조해서 유행을. 왜? 이런 거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형하고 왜요?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우리 지금 대안학교 우리 크리스천 리더 사관학교가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좀 다 잘라버리고 싶어서 여자들은 귀미 3cm 그리고 남자들은 빡빡머리로 밀려고 했는데 벌써 안 된다고 그래요. 다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정작 그 학생들도 절대 머리만큼 건들지 말래요. 머리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남자들은 가서 블루블루 가서 잘라라. 싼 맛에 가서 자르면 좋지 않냐. 근데 안 된대. 자기는 자기 스타일만의 나름대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머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머리카락을. 이 개털을 갖다가 깎지 못하고 여전히 여자들도 꾸며야 되는데 그래, 학교는 절대 화장하지 말 거, 귀걸이 반지하지 말 거, 코걸이 하지 말 거, 목걸이 하지 말 거.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리고 외모를 꾸미지 말고 내면을 꾸며라. 꼭 내면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외모 꾸미는데 정신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래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 든 게 없어. 그냥 깡통이야, 깡통. 깡통인데 든 게 없어. 머리도 든 게 없지, 내면도 든 게 없지. 그리고 그러니까 든 게 없지. 맨날 꾸미는데. 아휴, 그게 예쁜 게 아니야.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막 화장하고 요즘 이게 볼터치 하는 게 유행이라나. 뽀샤시 이러고 들어갔다. 뽀샤시. 아이고, 꼭 칠판 지우기로 분필 털어놓은 것 같아 이게. 빨간 분필. 그거 예쁘다고 그러고 들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예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예쁜 그 피부에 왜 이상한 것들을 처발릅니까?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 여드름 폭발하고 화산 분출하고.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아름다움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겉으로만 뭔가를 막 꾸미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한 곳에 만족을 못해요. 늘 새로운 교회. 오죽 했으면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도 있을까요? 새로운 교회가 안 돼. 새로운 교회. 그 교회 옆에 또 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더 새로운. 세상 유흥과 문화를 따라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여인에게. 야, 내가 누구인지. 이게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4장. 자, 5장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5장 넘겨서 봤었을 거예요. 미리 봤었을 거예요. 먼저 대답하려고. 중풍병자요? 어느 연못이 나오죠? 예,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거기에 몇 년 동안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38년 동안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누가 나를 들어서 넣어주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과 또 환경과 사람 탓하고 있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얘기 하시는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안 된다니까요. 나 38년 동안 들어 입 닥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래요? 들었더니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누가 몰라요. 38년 동안 가난했는지, 38년 동안 공부도 못했어요, 38년 동안 병들었어요, 38년 동안 나는 안 됐어요. 뭘 해도 안 돼. 38년 인생을 살아봤지만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생각 버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요.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거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원래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걸레 같은 작품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최고의 걸작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눈이 정말 아름답군요. 단축구멍 같이 생겨서 가장 아름답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 축복하세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자뻑합니다. 자뻑. 스스로 뻑가요.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멋지네. 왜 비웃냐 채원아? 네가 나보다 더 예쁘다고? 예뻐. 분필 털었나 보네. 분필.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 바리새인들과. 자,
3장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자, 5장에 베데스다에 넘어서서 병을 고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 그래서 누구와 갈등이 생긴다?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3장에 왜 바리새인이 요한이 바리새인을 등장시켰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요. 저번처럼 오병이 5,200명을 먹였어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기억 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떠올랐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누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누구세는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졌지만 영원한 것은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의 빵은 누구다? 나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등장.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야. 생명의 빵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7장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관한 사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장막절 초기, 중반, 후반 이 세 부분은 나눠졌었죠. 7장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장막절은 뭐예요? 축제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점심 밥 얻어 먹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천국 못 가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축제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끝날에 뭘 구한다고요? 비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 이 장막절 7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 가지고서 율법 가지고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기 바빴던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라고 말씀하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죄인이야. 나는 의롭지 못해. 내가 죄인이네 하고 내가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여인을 돌로 때릴 수 있어? 돌을 내려놓고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하셨던 말씀, 야,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유의 몸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를 살려주신 사건이 바로 8장 사건이에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죄를 또 짓고 살아갑니다. 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죄밖에 없어. 죄밖에. 그래서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구원파는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 받았으면 그 후로는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대. 왜?
구원받았는데 예수께서 이미 2000년 다 죄 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삐져지면 왜 또다시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게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알게 모르게 기존 교회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과 함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종교인들이. 저 여인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죄 없네요 돌로 쳐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고 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 이 종교인들 사이에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이제 계속 갈등이 쌓였어요.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9장, 그 9장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다가 진흙팩을 해주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게 뭐 했더라? 나았더라. 근데 그날에 또 무슨 사건이었다? 안식일이었다. 또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둘 수. 한번 물면 끝까지 문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육신의 눈먼 자가 눈먼 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눈먼 자가 진짜 눈먼 자야 라고 그 말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누가 눈멀었다라는 거예요? 네? 난 눈 뜨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갈등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뭐 우리가 눈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10장까지 왔던 거의 몇 달 동안 했던 설교를 지금 단 몇 분 만에 요약 정리해 드렸어요. 처음 오신 분들,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이에요. 10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냐? 자, 결국 이 말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누구 들으라고? 예? 다들 이렇게 뭐가 새도록 말해요. 발이 샜어요? 자, 누구 들으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너희들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야, 율법학자들 너희들 잘 들어.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 잘 들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2017년도 9월 오늘 이 시간은 누구를 향하여서?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가 사꾼이고 누가 선한 목자인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셔요. 자, 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나가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진실로 참말로 내가 또다시 말하니 얼마나 이게 답답했으면 이 요한복음은요, 이 진정으로 진실로 두 번씩 계속 반복합니다. 진실로 또다시 말하니 내 말 좀 잘 좀 들어 요구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누가 도둑이고 누가 강도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누가 강도고 누가 도둑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오늘 우리들 어디로 들어가지 않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 양의 문은 누구예요?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도둑놈들이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담 넘어 들어가고 있느냐, 내 방식대로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 문 따고 들어가야지. 창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거 도둑놈이지. 멀쩡한 문 놔두고 왜 창문 넘어갑니까? 왜 담을 넘습니까?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 멀쩡한 예수님 놔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을 놔두고 왜 다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건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강도의 차이는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담 넘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목자인지 양인지는요 간단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목자입니까? 강도입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또 설명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또 양과 또 강도는 또 다르니까. 자,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좀 큰 소리로 읊조리세요. 큰 소리로.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게 학가다입니다. 학가다라는 건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자꾸 큰 소리로 읊조리는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크게 좀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나는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읽으라면 성경을 크게 읽는 거죠. 성경들 하세요. 조금 하지 마세요 제발.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이왕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단하셨으면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성경 읽을 때도 크게 좀 읽으세요. 평상시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잘 안 읽으십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성경을 좀 크게 읽으세요. 제발, 제발 부탁이네. 제발, 제발 부탁하노니. 진정으로 부탁하노니. 자, 여기서 등장하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와 목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목자와 문지기는 달라요.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딱 읽어서 딱 제가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지 몰라. 문지기가 누구야? 목자는 또 누구지? 문지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지금 비유잖아요. 문을 열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양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양의 문이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문지기는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따라서 합시다. 문지기는 하나님이시다. 문지기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양은 누구예요? 양은 누구예요? 양은 또 누구예요? 몰라요? 아이고.
나 아닙니까, 나. 양지야. 양치야. 양용성. 양석환. 양소라. 양동주. 양동주. 진짜 양동주. 양동주. 또 누구? 양시원. 또 누구 해줄까요? 다 같이 자기 이름도 시작. 시작. 내가 누구라고요? 양이야, 양. 근데 이 가운데는요, 양지하가 있는가 하면 이 염소지하가 있어요. 염소. 양하고 염소는 또 달라요. 염소지하 되지 마세요. 양지하가 되세요. 염소 용성이 되면 안 돼요. 양용성이 돼야지.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갑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서 나온 양들 앞에 서서, 우리에서 나온 그 양들 앞에 누가 먼저 섭니까? 목자가 서서 갑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목자 뒤에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요?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거든요. 그의 뇌에는요, 양들의 뇌에는요, 목자의 음성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언제면 이 말씀 여러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양떼 목장 가실 분 한번 손 들어. 양떼 목장 저기 있어요. 저기 어디지? 예? 이스라엘 말고요. 한국에 있다고. 한국 양떼 목장이 있어요. 저기. 예? 대관령 쪽에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가실 분? 손 아무도 안 드네요. 참나. 돈을 저보러 대준다면 대준다면 가겠다 그 말인가요? 가보면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양 해도 안 와요. 이러라고 양 해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목자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낯선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은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십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음성을 마치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대. 응답해 주셨대. 제가 볼 땐 그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닌데도 응답 받았대.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와 있어. 다른 데가 있어요. 왜 거기 가 있어? 이게 응답이 아니었대. 그럼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온전히 예수님의 음성이라며. 근데 아니었대. 또 이게 음성이랬대. 또 그 길로 가고 있어. 엉뚱한 또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엉뚱한 데 가고 있어. 또 응답 받았다고. 내가 볼 땐 그거 아니거든. 아니야. 맞대. 예수님 음성이래. 응답이래.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분명히 들었대. 뭘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귀신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이 자기 음성인지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들을 수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도둑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이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일단 성경으로 지금 적용하지 말고 누구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지금 말로 말하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지도자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지 않는 기독교인들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누굴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지금은 먼저 믿는 목사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 신앙 나보다 먼저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왜 사꾼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죠. 9절부터 15절 말씀. 이게 핵심 결론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를 거세요.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누가 선한 목자냐? 누가 사꾼이냐? 오늘 예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사꾼은 일이 때가 오면 뭐합니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한 목사냐, 누가 사꾼 목사냐 이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선한 목사이고,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이리가 찾아오면, 마귀 역사가 있으면 내버리고 도망가는 목사들은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선한 목사냐? 사꾼 목사냐? 여러분들에도 묻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거든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강도가, 도둑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자고 있나 보고 가려고 들어갑니까? 아이고 윤이 잘 자고 있네, 잘 있어, 이불 덮어줄게 하고 갑니까 도둑놈이? 아니죠. 들어와서 뭐합니까? 일단 빼앗아가는 거야. 훔칠 게 뭐가 있나? 훔칩니다. 근데 자다 말고 윤이가 깼어. 누구지? 봄이 언니가 왔나? 엄마인가? 눈을 떠봤더니 도둑놈이야. 강도야. 헉! 강도네? 들켰어. 그럼 뭐 할까요 도둑이? 아 미안해, 놓고 갈게. 그러고 놓고 갑니까? 아니죠. 빼앗다가 들켰네. 뭐합니까? 칼을 빼서 확 쑤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야. 뭐합니까? 불 질러버려.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누구다? 도적이다. 도둑놈이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귀신도 영적으로 도둑놈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사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릴 겁니다. 여러분을 죽여요. 그리고 완전 멸망시켜버리려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뺏겼습니까? 기도 생활을 빼앗겼습니까? 전도 생활을 빼앗겼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역사하고 있어요. 강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안 돼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역사하고 있어요. 강도와 도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제가 지난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지져라. 나는 끔찍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게 악한지 말이에요. 우리가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대로 갈랍니다. 누가 눈먼 자입니까? 누가 병든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협박하고 있나요? 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0장이 그런 말씀이니까. 또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냐? 마귀? 아니, 너희들이 마귀, 도둑놈, 강도인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도둑놈이, 너희들이 강도야 놈아. 이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먼저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도둑놈들이야. 아니, 심지어 말하면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잖아. 너희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고 있잖아. 너희들이 아이들을 멸망시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들이 교인들의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서 도둑놈으로 살 것이냐, 강도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자로. 목사님만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만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목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자예요.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도해내고 또 구원해낼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 당하지 말고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살아갈 것이냐, 사꾼 목자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1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읽어요. 다시. 안 읽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는 이 우리에 속한,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보고 있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 말고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도 내가 이끌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도, 이 우리 밖에 있는 그들, 너희들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이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이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까지?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3일 전에 저한테 이런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뭐 교회 이름 한번 뭐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연이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영광축복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고1 학생 손 들어봐요. 고1. 네, 고1 손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똑같은 고1이니까.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수련을 한 걸 교회에서 갔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만 하다가 처음 간 곳은 유스비전 캠프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거예요. 어쩌면 조명이 빵빵하고 음향이 빵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진짜 은혜라고 믿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유스비전을 가게 되었어요. 늘 같은 곳이고 새로운 게 없었지만, 새로운 게 없죠. 뭐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뭐했어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갈 때마다 늘 새롭고 설렜어요. 늘 새롭고 설렜어요. 은혜 또한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스비전 캠프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 중고등부가 5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크게 부흥을 하여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 학생들은 말씀을 아예 모르는 순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여름에도 유스비전 캠프를 가려고 했지만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가 계획되어 끝끝내 가지 못했어요. 어른분들 위주라 말씀도 너무 어려웠고 전견이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 교회 최초의 겨울 캠프를 부탁드렸고, 그를 위해 저희는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겨울 캠프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교회에다 부탁을 하고 그 일인데 우리 유스비전 캠프 갈 거예요 하고서 말을 하고 돈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왜 이번 여름 캠프 자칫해 해봤더니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런데 유스비전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이 되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스비전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황 영상을 봤다는 얘기죠. 저희는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이 되었어요. 목사님, 유스비전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의 처음 은혜 받을 캠프가 없어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지만 정말 없어지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꼭 겨울 캠프를 가고 싶어요. 목사님,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뜻을 따르겠지만 유스비전을 많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늘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내용이 길어서 민망하네요. 예배 드릴 시간인데 문자 드려서 죄송해요. 늘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금요일 밤에 온 문자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기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중학생들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때마침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양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들도 이끌어와야 합니다. 이게 저에게 준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17절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을 기꺼이 원해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얻으려고? 목숨을 얻으려고 기꺼이 원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살한다는 말씀이죠.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얻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살 권세만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권세가 없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권리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세상이 힘들다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거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 목숨을 원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연 도대체 저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 귀신 들려 사는 소리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저런 소리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냐. 아니야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귀신 들렸어. 목사님 또 승질 내는 거야. 우리 안 하다 또 목사님 또 화내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가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 반대로 가십니까? 몸만 여기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부르셨어요. 저를 작은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잔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끌어야 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된 영상을 한번 보세요. One more time. 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양을 부릅니다. 그냥 풀만 뜯어먹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죠. 마지막 목자가 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을 보세요. I can't believe the video coming.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나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저는 저 영상 실제로 보면서 뭐 제가 목자 한 것을 본 적은 없었으니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성경 이야기 그대로거든요. 이스라엘은 양이 널려 있습니다. 광야의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냐? 아무리 옆에서 째까째까째까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옵니다. 먹다 말고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양들이. 봤잖아요. 먹다 말고 목자가 부르니까 고개를 들어요. 계속 이리와 하니까 뭐합니까? 매 하다가 따라와요. 그 목자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따라간다면, 들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일 겁니다. 아니 오히려 강도고 도적일지도 몰라요. 누구를 죽이는? 양들을 죽이는, 또 다른 양들을 죽이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꾼은 되지 말자고요.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야 사꾼 목사가 되지 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량이 되는 거예요. 양이 불량이야. 불량. 말 안 듣는 양.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양. 순종의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시간,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 기도로 끝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기도했으면 오늘부터 움직이세요. 내일부터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움직이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순간 여러분 끝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영접하시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알려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그 자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얻게 하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지금 나갑니다. 지금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둑으로 강도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또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빼앗긴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도로 찾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끝내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 죽은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중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로 알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